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누구는 빠르게 앞서 나가고 또 누구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르지요.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확신을 가지고 더 용기 있게 나아가지만 또 어떤 날에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주저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걷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여정은 더욱 그러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것 같지만 실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며 여전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한숨만 흘러나올 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진 내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경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해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헌신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으며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소중한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혈통에 있어서나 지식과 율법에 있어서나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그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이를 위해 달려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큰 위로이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며 때로는 지쳐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아직 달려가는 중에 있지 않니? 괜찮아. 중요한 건 완벽한 게 아니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다시금 힘있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가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살아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앙의 여정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고백을 굳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이제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닌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인정하는 하나의 면죄부처럼 이해한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경계하면서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의 수고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늘 자라가는 중이어야 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을 멈추면 죽은 나무가 되듯이 성도도 자라는 것이 멈추면 점점 죽어가고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장 흔하게 빠지게 되는 착각과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고 큰 죄를 짓는 일도 없으니 괜찮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결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날마다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는 성도는 절대로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촉진제가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앙적인 고백은 주님, 나 충분히 잘했지요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의 걸음을, 신앙의 걸음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그러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계속 내딛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부르신 그 목적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분이 나를 붙잡으신 목적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먹은 것이 단지 자기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전혀 예상치 못하게 만났고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질서이고 복음의 순서입니다. 신앙은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선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스스로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제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드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신앙은 살아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도구쯤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이들도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을 붙잡고 달린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낙심하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단,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겠다는 결단, 곧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에 머무며 현재를 살아가지요. 그때는 내가 참 뜨거웠지, 그 시절에 내가 참 열심이었지 하며 과거를 추억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그때 그렇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이 없어,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으실 거야 하고 실패에 대한 기억에 붙들려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 생각해보면 바울도 과거에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동시에 감추고 싶은 과거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과 율법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고 아나무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른 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알았고 그 일에 대하여 애절하게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늘 통감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과거의 잘못에 머물러 있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일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아니라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상처, 과거의 실수에 너무 쉽게 마음이 붙잡힙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앞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대는 당시 경기장의 끝지점에 있던 결승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 곧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써 달려가야 할 길이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하루만 열심히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은 장거리 마라톤이고 꾸준히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히 했고 한때 잘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때로는 피곤하고 외로우며 넘어지기도 하는 길입니다. 달리다가 다리를 삐끗할 수도 있고 숨이 차서 잠시 멈춰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빠르게 가느냐를 보시지 않으시며 올바른 길로 끝까지 완주하시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길의 끝에 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리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잠깐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경주를 혼자 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달리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를 도우며 함께 뛰어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다 같이 향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바라보아야만 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여정을 잘 완수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